자,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후카트입니다. 규례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민수기 19장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봐야 하기 때문에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한테로 끌고 오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라. 도살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고기와 가죽, 피, 똥, 완전히 대개의 번제물들은 고기는 따로 제사장이 취한다든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가운데 백향목, 우설추, 그리고 홍색실을 불사르는 가운데 던지라 하는 그 제사법을 일러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법의 율례라 그랬어요. 후카트 하토라예요. 요 앞에 법은 토라예요. 율법.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에 의하여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그 원래 법에 의하여서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필요한 법을 그때 만들어내는 것들을 규례라 그래요. 율례. 그래서 법의 율례를 이제 너한테 말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서 잿물을 내려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규례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법밖에 없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회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삥 둘러서 진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에 그 암송아지를 회막 앞에서 혹은 회막 안에서 도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12지파가 있는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도살을 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하여서 7번 피를 뿌리라. 이때는 지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성전을 지었을 그때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을 향하여서 피를 7번 뿌렸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웠어요. 그 죄를 통하여서 잿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잿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 부정함을 씻도록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마는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전혀 흠이 없어야 되고 색깔도 완전히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새치 하나도 있었으면 안 된답니다. 어쩌다 잘못해서 흰 털이 하나 섞여 있어도 안 되고 검은 털이 하나 섞여 있어도 안 되고 희생제물 가운데 색깔이 요구되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리고 멍에를 아직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송아지여야 된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율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에 자연과학, 인문과학 할 것 없이 거의 통달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유일하게 이 붉은 암송아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못 풀어냈다 그래요. 613개의 율법 조항 가운데 가장 헷갈려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게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인지 금방 알죠. 그죠? 그만큼 그 시대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계시가 이만큼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랍비는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까지 총 10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9마리, 이제 모세 시대에 뭐 1마리, 뭐 그러고 이렇게 쭉 있던데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9마리가 나타났답니다. 랍비가 말하기를. 이게 1마리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실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신 때가 굉장히 임박한 시대를 저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바로 그걸 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붉은 암송아지로 민수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와를 자기 구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요 말씀만 보더라도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교회와 동일한 계시를 하고 있다. 흠과 티가 없는 교회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세상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빨간 줄로 표시해 놓은 27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나게 되는 완성되어지는 이미 완성되었고 또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인데 말씀 그 밑에 말씀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부어 잿물을 내린 다음에 그 잿물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정하게 된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끊어지지 아니하려면은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가지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 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 시체 만진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시체를 만졌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해석도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죽음은 죄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그에게 사망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진 자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가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부정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정하다는 것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다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반드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하는 데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 그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말인지 대강 그림이 그려지게 되지요. 그죠? 그러면 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두 번 뿌리게 돼 있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떤 한 분 목사님은 셋째 날을 내가 뭐라고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곱째 날은 오순절과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또 해석이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셋째 날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해지잖아요. 그죠?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다. 그래서 셋째 날 정결하게 된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가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을 일곱째 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 사람을 그때까지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경은 이 표현을 되게 잘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날이 어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장날이에요? 뭔 날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대가 대답해야지 신도 나갈 거야. 무슨 날이에요? 응?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기독교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망 권세가 끊어져요. 사망 권세가 끊어진다는 얘기는요, 죄의 권세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이 세상 죄가 나를 쥐락펴락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권세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차 타고 와서 내가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에 뒤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사이렌을 왱 하고 한번 울리잖아요. 울리면서 몇 번 차량 우측으로 대세요. 몇 번 차량 우측으로 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대야죠. 그죠?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라고. 이게 파워예요. 아무리 그 엄청나게 큰 트럭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트럭을 향하여서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정지,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차 서야 돼요. 그게 바로 권세예요. 이 인류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피를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이건 선택의 결과가 없어요. 본인이 인지를 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도 상관할 것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이러면은 뭐 이렇게 살인, 뭐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데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살인과 거짓과 도둑질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건 죄 자체라기보다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죄 자체를 심판해요. 도둑질했으니까, 그죠? 거짓말했으니까, 사기쳤으니까, 넌 몇 년이야? 너는 사형이야. 하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아래 놓여 있다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붉은 송아지로 계시되어진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에 자기 친구가 너무 착한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해서 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죄 안 지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뭐 죄를 좀 지었어야지 자기 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난 용서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죄 안 져.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난 죄 안 져.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쓸데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다들 죄 안 짓도록 많이 노력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괜히 쓸데없이 너무 오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의를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보십시오. 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의는 예수와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쪽을 향해서 방향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예수 믿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잖아. 요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레드존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겨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요 정도 수준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나요?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반드시 전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것을 히브리서 1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암송아지의 죄가 나오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붉은 암송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양심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못 섬기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섬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거 너 가져.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내서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완전 재창조예요. 죄인 되어진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존재로 바꿔버린다고요. 재창조예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예수와 안에서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에게. 완전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저기 물풍선처럼 흐늘흐늘 휘청휘청거리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자기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서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아멘 이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뭐 돈이나 혹은 뭘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극구 사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못 줘요. 결국에는 대접을 못 해요, 그 사람을. 대접도 못하고 돈도 못 주고요. 근데 뭐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는 사람이 꼭 주고 싶어 하면은 여러분 받는 것도 예의 아닙니까? 그죠? 받아주는 것도 예의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요, 교인들에게 참 많은 걸 받아왔어요. 많은 걸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때는요 정말 안 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정말 자존심 되게 상해가지고요 정말 안 받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받아줘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 그때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지요. 지금 받아주는 상태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받고 싶지 않지만 그를 위해서도 받아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거예요. 못 받아낼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요, 온유한 사람이 뭘 차지한다 그런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모든 권세를 그대로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다 가졌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권세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그죠? 은혜 입은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사람은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은혜 입은 사람은 온유한 자로 살게 되고, 온유한 사람은 또 더 큰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은혜와 온유가 같이 둥글러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은 사람이죠? 맞아요. 방주 지으라 그러잖아요. 성질 들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얘기를 좀 하세요.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갖다 지어요? 좀 되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얘기를 좀 하세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논리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받아내요. 그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받아낸다고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받아요, 그대로. 온유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내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데에 자기 일평생을 바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물로 가라앉을 때에 노아는 물 위에 뜹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온유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풀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요, 자꾸만 그건 노아의 얘기고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 이렇게 그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다가 왜 노아의 이야기를 써놓고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놨는가 하게 되면은 시대와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은 이와 똑같은 상태여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얘기 쓸 필요 없고 노아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정혼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했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보십시오.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는 그냥 받아냅니다. 나 죽으라고요? 나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망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정원한 상태라고요,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받아내고 있다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비천한 한 여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인생 전체로 받아냄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스테이트는 엄청난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 은혜 입어가지고 마음이 편해. 그렇죠. 은혜 입으면 마음이 편하지요. 나 은혜 입어가지고 건강해졌어. 그렇죠. 은혜 입게 되면은, 불치병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은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일들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시게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성부, 원래요, 예수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인자로.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가장 온유하신 분인 거예요. 그 온유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들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손을 못 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것이지 사실은 죄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유혹은 할 수 있어도 그가 죄를 짓도록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주는 쾌락의 맛을 못 잊어가지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향해서 NO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 아담의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사단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그에게 죄를 짓도록 강제하지는 못해요.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했잖아요. 그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이 살고 있으면은 죄를 향해서 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를 선택할 줄 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피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피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피로 내가 거듭났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 형편없는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면 그냥 뭐 착하게 살으라는 거잖아. 좋지. 여러분,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들이 함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 힘으로 신앙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구역질이 나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그냥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당신은 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건 첫 번째 과제라기보다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계속 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귀가 딱쟁이에 앉도록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듣으니까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자전거 배운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자전거를 배우고 있는데 그 자전거에도 여러분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코치가 같은 말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한 기술을 가르칠 때에 그 코치가 같은 말을 몇 번 정도 하시는지. 물론 금방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 뭐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 모든 기술들은 거의 연계되어진 동작들이 많아요. 한 동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연결되어진 동작들이 많아요. 근데 요걸 하나 하면 요걸 하나 안 해요. 또 요걸 하면 또 요걸 또 안 해요. 그래서 코치가 따라다니면서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들으면 내가 생각, 맞아. 바로 지난번에 저 얘기 했었지. 근데 어느 틈엔가 내가 그걸 새까맣게 까먹고 있어요. 까먹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아차 하면서 얘가 다시 떠올라요, 그 말이. 근데요, 그 같은 말을 지금 한 분이 보니까 한 100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를 한 500번 반복합니다. 그래, 코치가 나중에 그래요. 우리는 잔소리쟁이에요. 계속 같은 얘기 또 해요. 같은 얘기 또 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계속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이 신앙은요,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코치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함으로 그것을 몸으로 인해서 숙달해낼 수 있는 것,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반복해서 이거는 신앙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딱 한 번만 얘기해도 끝장난다는 것을 딱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계속 결론에 가면 그 얘기를 또 하느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미치지 못한 결과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자리예요. 그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건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아요. 당신 봉사야 이러면 뭐 내 멀쩡히 보고 있는데 내가 왜 봉사야 이러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나 딱 보고 있거든. 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보도록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멀쩡히 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우리가 왜 봉사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따라올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자기가 받습니다. 그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이 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내 계획밖에 없어.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그 피로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됐구나. 이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위하여서 그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북극 너머에 북두 칠성 너머에 있는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와가 실제로 이 땅에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왕국의 중앙 정부는 예루살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전체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서 동장, 면장, 업장, 군수, 시장, 도지사, 각 지역의 분봉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 입은 자요, 온유한 자요, 그리고 붉은 송아지의 잿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잿물로 자기 백성을 정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나라에 취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